찬송가 315장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또 우리의 돈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운동에 건강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혹은 또 은퇴 후에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연금도 준비하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뭔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구석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도록 관계를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 그걸 생각할 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쁜 24시간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피곤함,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그렇죠? 좀 편안하게 자고 좀 피로도 풀고, 물론 그거 필요한데 그 대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셨고 무엇을 추구하셨을까요? 자세히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구,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내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몸의 피로함으로 따지면 조금 늦잠도 주무시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한적한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에 대해서 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누군가 나를 찾고 나에게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요청,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하루하루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이 요청하죠. 아이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요청합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직장 상사의 요청도 있고, 동료들의 요청도 있고, 이웃들의, 또 친척들의 요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요청들 속에서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대신에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다른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육신의 요구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요청대로, 그 하늘나라의 부르심대로 나를 찾는 자리, 사람들이 나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 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과 또 다른 방향의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바로
또 오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사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거룩의 법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아갑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에 제사장이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봤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아마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이 사람을 만져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시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죽음의 부정함이 이 제사장에게 옮겨오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정함이 제사장에게 옮아와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한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나는 부정하니까. 그래서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시병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피부병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이 문둥병자, 성경에 말하는 나병 환자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때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저를 조심하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해치지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저를 조심하세요라고 소리쳐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거룩의 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더럽혀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 이전의 구약의 법대로 만지면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 올라오는 대신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파됩니다. 나병 환자로서 부정한 자였던 이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원칙입니다. 무엇이냐면 부정함이 죄가 전염되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타락했을 때에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까지 전염되죠. 아담도 꼭 꼬임에 넘어가죠. 이렇게 죄가 점점 전파되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가인과 아벨에서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게 죄가 확장됩니다. 곰팡이가 이 겨울에 그 귤 상자에 곰팡이 쓴 상한 귤 하나가 막 며칠만 놔두면 다 짓물러 버리고 다 곰팡이 쓸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죄가 이제 옮아가는데 정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옮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룩의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동적인 부정함으로부터 나를 피해야 되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피해야지. 상종하지 못해. 정말 저런 인간은 내가 상종도 못해. 멀리 해야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날 멀리 해야지 하는 식의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의 거룩함으로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욕설로 가득한 입술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또 미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끌어안을 때에 그의 거룩의 능력이 전파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참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를 누가 만져줬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거룩의 능력을 품고 사랑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법을 완전 무시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필요는 없으셨거든요. 그 거룩에.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받고 거룩함을 확인받고 깨끗해졌음을 확인받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거룩함을 선포받아서 자유롭게 되거든요. 자가 격리에서 풀리는 거죠. 이렇게 그 구약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선언 공식적으로 인증받아라라고 요즘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했다가 자가격리 해제통보 받듯이 검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끗하다, 이제는 이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선포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율법이 중요하고 그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왕따돼 있던, 누구도 이 사람 만져주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과 상종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고립으로부터 풀어주시려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만드시려고 이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인식하게 되는 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욕도 안 하고 좋은 말 쓰고 서로 위해주고 우리끼리 아유 좋다, 이곳이 좋사오니,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저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욕설로 가득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가서 그 거룩의 능력,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힘과 능력대로라면 주변 사람 욕설을 많이 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상처도 받고, 나도 그냥 이기적으로 안 되겠어,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또 습관적으로 계속 듣는 말대로 나도 거친 말을 쏟아내고, 너는 왜 그래? 라고 이제 보복하는 말, 정말 더러움이 묻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요구와 나의 욕심의 요구를 따르는 대신에 나를 부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우린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그를 끌어안게 하시고, 그를 만지게 하셔서 그와 대화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전파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지내야 되나? 나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다, 지치다. 나 피하고 싶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돌봐주는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기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자리,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거룩의 능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또 부르신 사람들, 만만치 않은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게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적한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될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를 만져주고 끌어안아주고, 내가 정말 더러워서 상종 못하지, 내가 너랑
너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난 정말 나로부터 떨어져 거리 유지하고 싶어. 이런 우리의 육신의 요구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실력과 뭐 어떤 그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고 거룩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상처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을 신뢰함으로 상처받지만 고통스럽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육체의 필요와 사람들의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고요한 침묵 속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인 거룩, 난 상종 안 할 거야. 뭐 이런 나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수동적인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이 발휘될 것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거룩, 또 사랑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죄인을 끌어안고 때론 나에게 무례한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사람들의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적극적인 거룩과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죄인들과 들을 향해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찾아가서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가정과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집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많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에게 이렇게 짜증도 내고 스트레스를 그냥 너무 함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혹은 식구들이 나에게 짜증을 부릴 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렇게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전파되기를, 그 사랑의 능력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